아멘. 아니, 집사님, 힘드시면 저 유아실에 가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기침만에 나오시니까. 우리 유 집사님이 감기가 다 안 나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심정 압니다. 어, 제가 요즘 책을 읽을 때는 이런 마음입니다. 아,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열어주시겠구나. 아, 책을 읽고 싶을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읽어야겠다 생각이 들 때는 아무리 두꺼운 책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려고 이걸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성장에 대한 설레임으로 제가 책을 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성도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않은 책을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즐거움으로 책을 볼 수 있고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내게 또 어디까지 가르쳐 주실 거지? 라는 그런 가능성과 내 성장에 대한 즐거움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이한 법들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2주 전에 제 동기 목사인 그 계획주의 연대를 하는 우리 친구 목사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가 신학교 강의를 가는데 배경사로 읽는 민수기의 그 본문 연구, 이 강의를 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틀 밤을 꼬박 세우고 겨우 4장 이제 원고 가지고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막 질투가 막 나는 거예요. 사실 그 구약은 이 배경사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거기에 고대 근동학이라는 아주 깊은 그런 학문적 소양이 들어있어요. 그걸 민수기 하나를 본문을 설계하려고 배경사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동안 밤새 잠 안 자고 그걸 만들어서 지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투 막 나는 거, 하나님 나도 저렇게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다른 거는 욕심 안 냅니다. 그런데 말씀만은 욕심을 내고 싶어서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장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에베소 4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지식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방법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지식까지 높아지면요. 이 땅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지식은 어떻게 높아지죠? 그 가능성들, 보여주는 가능성들, 아포클리토스, 하나님의 계시가 날마다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계시가 열려지고, 말씀 들을 때도 계시가 열려지고, 성경을 볼 때도 계시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봐야 된다는 이유가 설교를 듣고 예배 시간을 저희가 참석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시고자 성경을 주셨고 말씀 강단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소리한다면 성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니고데모 사건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 사건을 가지고 니고데모 하나의 개인적 신앙에 또한 거기에 비교한 예수님의 답변 이런 것들로 구원받은 것, 감격, 거듭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다. 물론 맞아요. 주 핵심은 그거죠.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성장하는 걸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 이 사도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친절하게도 니고데모가 성장한 부분을 두 부분, 세 부분을 더 나타내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 앞에 왔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직결적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직설법으로 얘기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니고데모를 가지고 마치 소심한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밤에 왔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러운 그 소음이 떠났을 때 진짜 진리에서 갈망한 그의 갈증과 그 갈등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죠. 그래서 그 은혜가 뭔지, 그 영생이 뭔지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죠.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로 그냥 묻고 끝났어요.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가르쳐 주세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진정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 나온 갈증의 그 디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시고 그것이 이 땅 위에 어떻게 진리로 내려져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발산되는지를 17절까지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1장에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누굴 증언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증언하죠.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믿어서 한 사람이 누구에게? 안드레에게 와서 우리 보자, 메시아가 왔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바로 그렇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걸 들은 제자들이 서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메시아를 봤다라고 증언합니다. 2장에는 그렇게 소개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인 것을 나타내는 표적 사건이 나타나죠. 다 너희가 지금 증언을 들었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서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고 또 너희가 서로 그렇게 메시아를 봤다라고 확실했지. 자, 그 메시아가 누군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가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서 창조라고 그래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 변이라고 못합니다. 창조입니다. 창조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내 죽음의 피로 보혈로 새 창조로 되는지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창조의 능력을 보이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1장 2절 3절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께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했어요. 사도 요한이 표현했어요. 이걸 그대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 나타나죠.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성전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성전은 왜 있죠? 하나님이 임재를 어떻게 그 백성들과 나누는 곳인데 혹시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며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 머물리라.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그곳에서 죄를 용서받는 그것이 성전이 돼서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림으로 그들이 용서받는 용서와 화해와 연합의 의미예요.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연합됨으로 우리가 성전됨의 삶을 사는 것. 이건 뭐냐면요. 창조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성전의 삶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 그렇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게 새 사람의 신분과 가치를 지키면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에 들인 성전 밖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거를 내쫓으시면서 내 집을 왜 너희가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느냐. 여기서 성전이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성전 바깥들을 히에론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히에론. 성전 바깥들, 거기는 이방인들까지도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성소가 있는 성소는 나우스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려 할 때 나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할 때 성전은 히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성전, 그들에게 그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타내고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7장 7절 8절 보니까 너희를 이렇게 내가 돌보고 보살피는 것은 너희가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 너희는 가장 작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붙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신앙의 공동체로 그들을 택하신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나타날 게 뭡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뭔지를 거기서 보여야 되는 것이 이게 성전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이 곁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성전이 이 사람들은 그냥 몸만 왔다 갔지 진실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는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야, 제사장도 여기 끼어서 돈 받아먹고, 야, 사내들 공연도 돈 받아먹고, 참, 야, 너희가 제사 드리는 이곳에서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하는구나. 너희 그래봤자 선민이라고 율법 백성이라고 야야 웃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감히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야, 그래도 세상은 다 무너져도 저들이 믿는 예수는 진짜 배교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이 성전의 삶에 대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 정결 사건까지 보였는데도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원하죠. 그런데 말씀 보니까 2장 후반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는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믿었는데 의탁하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할까요? 킴벨 몰가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신뢰했지만 예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과 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했을 때 야, 너희 그 찬양과 고백들을 나는 100% 믿어 이렇게 봐주실까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묵상과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입술의 모든 말들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거 고백할 때마다 두려워요. 제 마음 생각이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제 입술의 모든 말이 올려진다면 하나님 저를 가만히 놔두실까? 여러분, 그 고백 한마디는 정말로 순결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요. 내 모든 마음의 묵상들과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마음의 생각들이 입으로 나오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 그러니 뭐예요? 내 욕심과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탈취할 수 있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 수 있는 내 성전인 하나님 들어오는 이 성전에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이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는 형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다음에 더 깊은 단계로 넘어가야지 상황들이 전개해야 되니까 오늘 니고데모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 군중들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적을 보고 미라클룸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그 장엄함에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표적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표적이 보이면 그것이 믿음으로 오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식어버리는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떡같이 갈증하는 그 사람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오늘 말씀할 때 표적 보여주세요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기대감으로 얘기했어요. 3장 1절부터 2절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짓 아닙니까? 그는 절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믿었지만 최고의 호칭은 붙이지 않아요. 랍비라는 단어는 두 번째입니다. 라바, 랍비 두 번째예요. 최고의 선생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걸 나는 인정합니다. 왜? 이런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면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막연하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믿음이 있다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당신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 주가 아니라 내게 스승 정도예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그는 믿는 선생이나 부르는 그 선생보다 우리가 믿는 그 선생의 내용이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느냐는, 다시 말하면 확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문 밖을 지나면 나는 또다시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은 더 이상 예수님께 그 몸을 기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너희는 나에게 생명을 달라 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너에게 보여줬는데 나는 너에게 뭘 맡길 수 있겠느냐? 성전된 너희 몸을 내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부끄러워서 가려야 되겠느냐? 우리 신앙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처음 소개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설명하죠. 너희들은 표적 보고 나타난 그것 보고 믿으려고 그러지만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그 단계, 깊은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하실 때 30절에 31절에 유대인 중에 믿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읽고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것인데, 그러면 진리가 알지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를 안다고 믿는다고? 근데 너희는 자유로운 믿음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가 보는 수준에서만 믿는 거지 나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 지금. 오늘 친절하게도 요한은 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오늘 친절하게 요한은 설명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봅시다.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도 가장 깊은 표적이 뭐죠? 십자가. 그걸 보여주고 그 속에서 어떻게 생명이 살아난지를, 부활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이라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까? 거듭난 확신이 있습니까? 심리적 동화가 아니라 남들이 다 고백하니까 어렸을 때 그냥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가 아니라 그 거듭남의 그 모습으로 성전된 삶을 여전히 살아낼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그 가치로 거듭남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확인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여전히 너는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지 네가 확신하는 믿음은 아니야. 그러다 보면 천국도 죽으면 확신되죠. 가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죽어서 가야 천국 보이지. 이 땅에 결국 보이지 않는 신앙들. 성장이라는 건 다른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령의 열매적 삶, 이게 신앙인의 성장이에요. 처음부터 성장은 예수 믿고 거듭난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학박사가 돼도 예수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것 가지고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장이라는 것은 거듭난 확신이 있느냐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볼 때마다 여기까지 열어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설레임으로 본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 또 이걸 가르쳐 주렵니까? 그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돌아갔습니다. 와,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야, 대단하구나. 믿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믿었다. 그런데도 밤에 닉수라는 단어는 어둠이에요, 어둠. 밤에 찾아와서 당신은 선생인데 하나님께로 온 분이 분명합니다. 이 괴리죠. 괴리. 하나님께 오시면 분명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나왔어야 돼요. 물고기를 집어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선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실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집어 던진다는 것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나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돼요. 여전히 나는 거듭남의 기쁨과 감격이 내 삶을 끌어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설명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실 제가 원고가 오늘 또 11장이나 돼요.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청결 사건이 표적이었느냐. 물과 성령을 해석하려면 이거 필요해요. 성전 청결 사건이 표적이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청결 깨끗이 했다. 청소하는 정도로 생각해요. 또 하나, 그들에게 왜 믿음이 없었느냐.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게 뭐였느냐. 이제 설명했지만요. 자, 두 가지를 해결합시다.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표적일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일까요? 주님은 그걸 표적이라 얘기해요. 요한 사도도 그랬습니다. 표적이라. 왜 표적일까요?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기능이 뭔지를 그들이 알아야죠.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 같은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가 첫 번째로 모세오경 토라를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언서를 아는 사람, 후기 예언서까지 아는 사람, 그리고 성문법인 율법을 아는 사람. 이걸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오늘 누구에게 이 니고데모 했던 예수님 말,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최고의 선생으로서. 그런데 네가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이 말은 뭐예요? 자, 네가 구약의 율법을 아느냐? 구약의 예언서를 아느냐? 그러면 그 예언서에 따라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건 너를 알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네 앞에 나타난 메시아인 나, 네가 말했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이런 표적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네가 어찌하여 그 언약대로 온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는 다 율법에 능통했고요. 이미 메시아 오실 걸 다 알았어요.
그 입으로도 하나님께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가 메시아다를 깨닫게 하는 표적이거든요. 성전 청결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 신앙에서 내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청결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게 뭐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아멘하는 소리 안 해요. 근데 표정을 보면 압니다. 어떤 분은 맞다 그렇게 해요.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논리에 동의하는 것 정도는 맞다 할 수 있어요. 아멘은 아닙니다. 그것이 성령을 깨달아서 내게서 같은 말씀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진리의 융합이죠. 지식의 동화가 아니라. 아멘이라는 말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때는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오직 물이 뭐죠? 말씀.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거듭남의 진리고 너희가 지금 거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오늘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 정절 사건은 여러분 거기서 누가복음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요? 16절부터요.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94페이지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이 회당에서 지금 예수님 어떤 일을 해요?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그렇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오늘 이곳에 그 말이 응했느니라. 그게 누구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성전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건보다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됐어요, 병이 나왔어요, 어떤 사건보다 그 말씀들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이것이 뭐죠? 표적 중에 표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백성들의 천국 잔치가 예배고 회중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믿음이 없었을까? 바로 그거죠. 물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십시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잖아요. 또 성령이 이미 강림한 시대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 더 날마다 매일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기적이 일상이 돼요. 왜? 하늘의 비밀들이 날마다 깨달아지니까. 그거 신앙생활이에요. 성장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최고의 스승으로가 그렇게 머물러 버렸다면
그의 지식과 판단으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덮어둬버렸다면, 갈증과 갈등이 없이 그가 있었다면 그는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성장합니다. 물론 완전한 성장 아니지만 우리 두 부분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성장 부분입니다. 먼저는 우리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는 율법을 파기한 자라고 하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나타난 것, 행한 것을 보고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 않느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누구를 변호해요? 메시아를 변호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너도 갈릴리 그 나사렛 그 촌사람 같은 편이냐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수준이 여기까지 이를 수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믿었으니까 나 바꿀 수 없어. 설명을 못하는 믿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 왜? 나는 구구절절 설명을 잘 못하지만 내게 한번 거듭나게 하신 이 믿음은 뺏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평생 그렇게 살다 하나님에 갈 수도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울산 극동방송 직원들 예배 들어갈 때 FEBC 극동방송 복음의 방송 생명의 소리 이게 이니셜이에요. 질문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아니 복음이 뭔지 알아야지 설명해야지. FEBC 극동방송 복음의 방송 생명의 방송 그 이니셜을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데 복음이 뭐예요? 생명은 뭐죠? 한 번도 짜임새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구원이죠. 십자가죠. 예수 사랑이죠. 다 맞아요, 여러분. 다 맞아요. 복음이 뭐예요? 생명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끝내버려서 부인 안 하지만 그것도 확신을 주지 못해요. 이 수준. 그런데 두 번째로 니고데모가 성장한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82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던 신성모독죄 이 나사렛 촌사람 예수를 죽이는데 광분이 돼서 제자들마다 다 도망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 십자가의 저주를 다 퍼부어서 누구 하나도 그를 변호해서는 대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무덤 위에 예수를 묻으려고 달려오렸고 또 같이 누가 니고데모가 가서 예수의 장사진을 그 몰약과 유혹 기름을 가지고 세마포로 싸기 위해서 예수를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가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십자가의 최후의 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디마네사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물론 여기까지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뒤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깨닫게 해줄 때 완전한 믿음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막연한 믿음이 있지만 그는 생명 걸고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어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정도 내가 예수의 생명에 참여했다면 그 생명에 내가 또 참여할 수 있는 이 정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엔 뭐가 필요해요? 내 상태가 어떤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거듭난 확신이 분명히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날마다 성장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인가? 아니야, 됐습니다. 나는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여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은 종교 문화 생활이고 내가 아는 수준까지 그냥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갈증과 갈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장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빈을 벗겨가는 하루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상태가 아닐지라도 네가 생명 걸고 시체를 달라고 그랬느냐? 그럼 내 몸을 주님은 맡겼죠. 하나님 맡겼어요. 그에게. 의탁한 겁니다. 죽은 시체도 너희가 보존해야 돼. 그래야 부활하거든. 그래서 니고데모는 성장한 믿음이 된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남의 진리를 그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어떻게 깨닫는 것도 믿게 하시고 다 알아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걸로 만족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갈증이 내게 있는가? 이걸 살펴보시면서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고 그런 교회, 세상이 볼 때도 저기는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함부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룩함이 살아있어. 저들에겐 살아있어. 그런 믿음의 표준이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그루터기 같은 교회가 되시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